단테의 신곡을 연상시키는 상상. 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신채호의 꿈하늘입니다. (1907년) 어느 날 주인공 한 놈은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수백만의 귀신 같은 사람들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고운 빛으로 두루마기를 지어 입은 한 천관이 앉아서 오른손으로 번개 칼을 휘두르며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싸움뿐이니라. 싸움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나니 신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싸우는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으며 목구멍에서 불이나 물, 칼, 화살이 나오는데 목이 떨어지면 팔로 싸우며 발이 떨어지면 또 다리로 싸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주검이 천리에 덮이고 비린내가 진동하게 되는데 한 놈이 이 참혹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니 웃으며 말합니다. 한 놈아, 눈을 떠라. 내가 이미 온 바에는 싸움에 참가하여야 하나니 눈을 빨리 떠라. 한 놈이 눈을 뜨니 이미 싸움이 끝났는데 적들을 모두 죽인 대장이 한 놈이 앉아있는 무궁화 나무로 와서 노래를 합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희어스름한 백두산의 어리여, 붉으스름한 고운 조선의 빛이로다. 옛날 우리 전성한 때에 이 꽃을 구경하니 꽃송이 크기도 하더라. 한 잎은 황해 바래를 건너 대륙을 덮고 또 한 잎은 만주를 지나 우수리에 늘어졌더니 어이해 오늘날은 이 꽃이 이다지 아무였느냐. 한 놈은 노래를 듣고 크게 느껴 땅에 엎드려 울며 일어나지 못했는데 꾸짖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피니 대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 장군으로 좀 전의 싸움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이었다고 가르쳐주고 한 놈에게 선배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이의 넋은 천당으로 가며 진 이의 넋은 지옥으로 간다더니 이제 그 말이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영계는 육계와 같아 항상 칼로 찌르며 총으로 서로 죽이는 참상이 있습니까? 을지문덕은 한 놈에게 육계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영계에서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한 놈은 북명성왕의 귀가 얼마나 길고 진흥대왕의 눈이 얼마나 크며 낙화암에 떨어지던 미인이 몇인지 을지문덕을 만나 묻고 싶은 말이 그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물어볼 틈도 없이 의심과 무서움이 5월 하늘에 구름 모이듯 하더니 몸과 마음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한 놈의 손가락 끝에 다시 손이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양손이 수만 개가 되고 벤과 노루, 범, 매, 꿩 등으로 변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손끝으로 말릴 방법이 없어 구경이나 하려고 눈을 비볐는데 밑에 무궁화 송이가 혀를 차며 싸움을 탓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는 싸우라 하시더니 이제는 싸우지 말라 하십니까? 싸우거든 내가 남하고 싸워야 싸움이지 내가 나고 싸우면 이는 자살이여 싸움이 아니니라. 그리고 무궁화는 나란 가족주의의 시대에는 가족, 국가주의의 시대에는 국가로 시대를 앞서 가다가는 발이 찢어지고 시대를 뒤져 오다가는 머리가 부러진다고 가르쳐줍니다. 을지문덕은 정인지의 고려사 한 대목을 외우면서 말합니다. 단군이 땅을 나누어 첫 서울은 태백산 동남에 두니 부소여 다음 서울은 태백산 동북 만주 및 연해주 땅에 두니 오덕인데 새 서울 중 하나만 잃어도 후세 자손이 쇠약해지리라 하셨는데 오늘날은 서울들이 어디인지 아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한 놈은 이 새 서울을 잃은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데 을지문덕은 조선인의 천성이 인후하다는 것이 우리를 쇠하게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3편은 아쉽게도 원문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불칼, 불활, 불들, 불총, 불대포, 불화로, 불솥, 불벙, 불사자, 불개, 불고양이 떼들이 쏟아져 나오자 을지문덕은 무지개를 타고 그 속으로 달려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한 놈에게 무궁화꽃이 날개를 달아주어 한 놈도 을지문덕을 따라 하늘로 쫓아가게 됩니다. 하늘을 날던 한 놈은 새암이라는 냇물에 도착하게 되는데 새암은 재주 없는 놈이 재주 있는 놈을 미워하며 공 없는 놈이 공 있는 놈을 싫어하여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새암이니 남의 집과 남의 나라도 많이 망쳤겠구나. 그의 새암은 자신의 맛을 보고는 금화의 아들들이 동명왕을 죽이려 했고
비류가 온조왕과 갈라서고 봉상왕이 달과 같은 공신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의자왕이 성충, 흥수, 계백 같은 충신을 멀리하고 이순신도 가두며 정문부도 죽이는 등 금수강산에 피비린내가 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놈은 최용이 지은 시조를 읊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세암을 건너가게 됩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난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둘 소냐.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 우여곡절 끝에 한놈은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 정기룡이 쓰던 삼인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의 풍신수길을 발견해 그를 한 칼에 베어버리려고 하지만 풍신수길이 미인으로 변해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옥에 들어왔구나. 그러나 내가 무슨 죄로 여기를 왔나? 얼마 안 되어 순옥 사자가 오신다니 그에게 물어보라. 순옥사자는 강감찬 장군이었는데 키는 불과 5척이요 모습도 매우 남루했지만 두 눈에는 정기가 어리고 머리 위에는 어사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지옥에 대해 말해주는데 첫째는 국가의 적을 두는 곳으로 7개가 있고 둘째는 만국노를 두는 곳으로 12개가 있었습니다. 겹겹지옥에는 백제의 임자, 고구려의 남생, 발해의 마지막 황제 인찬, 대한말의 민영휘, 이완용 같은 무리가 있었는데 혀를 빼고 눈을 가며 살을 썰어 12번을 죽였다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줄줄지옥은 백성의 피를 빨아 제 몸과 처자를 살찌우던 놈들을 독 속에 넣고 빈대와 뱀 같은 벌레로 그 피를 빨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아지 지옥은 혓바닥이나 붓끝으로 적국의 정책을 노래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몬 연설쟁이나 신문기자로 개의 혀를 주어 날마다 짖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돼지 지옥은 목구멍이 포도천이라며 정탐질을 해서 뜻있는 사람을 적국에게 넘겨준 놈으로 돼지 껍질을 씌워 꿀꿀 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야릇지옥은 겉으로는 지사인 체하고 속으로 적 심부름하던 놈들로 머리에 박쥐감투를 씌우고 똥집을 빼어 소리개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나나리지옥은 남학신을 끌고 적국놈의 걸음을 본뜨고 옷 입고 밥 먹는 것도 닮으려 하는 놈들로 목을 잘라 불에 넣으며 다리를 끊어 물에 던지고 가운데 토막은 주물러 나나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반신지옥은 적국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들과 적국의 여자에게 장가가는 남자들을 불칼로 그 반신을 뜯는 곳이었습니다. 이 밖에 만국노를 두는 지옥으로는 똥물지옥, 맷돌지옥, 엉금지옥, 댕댕이지옥, 어둠지옥, 단지지옥, 지짐지옥, 잔나비지옥, 가마지옥, 쇠소지옥, 아기지옥, 종아리지옥이 있었습니다. 한 놈이 절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지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 강감찬은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몸이 쇠사슬에 묶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묶이지 않은 몸을 어디에 풀 것이 있겠냐면서 몸을 떨치니 쇠사슬도 없고 옥도 없고 한 놈의 한 몸만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 놈은 드디어 목적지인 임나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임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으며 해같이 밝고 달같이 둥글어 한 놈의 좁은 눈으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신앙에 굳으신 동명성제, 명림답부, 치제에 밝으신 백제의 초고대왕, 발의 선왕, 이상이 높으신 진흥대왕, 설원랑, 역사에 익으신 신지선인 이문진, 고흥 정지상, 국문에 힘쓰신 세종대왕, 설총 주시경, 육군에 능하신 발의 태조, 연개소문, 을지문덕, 해군에 용하신 사법령, 정지, 이순신 강토를 개척하신 광개토왕, 동성대제, 윤곽, 김종서, 법전을 편찬할 을파소, 거칠부, 만국마렵의 쌍수로 하늘을 받들던 백제 부여의 복신, 고구려의 건모잠, 판탕시대의 한 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편히 하던 고려의 최영, 강감찬, 이조의 임경업, 외지의 식민한 서원왕, 엉국시조, 고죽시조, 타국에 가서 왕이 된 고운, 이정기, 김준, 사후의 용이 되어 일본을 도륙하려던 신라 문무대왕, 계림의 개되어도 일본의 신인은 아니 된다던 박재상, 홍건적 200만을 토평하고 간계에 죽던 정세운, 본국 팔성을 재지내고 금나라를 치려던 묘청, 중국 홍수의 오행치수의 줄로 하우를 가르친 부루테자,
이리로 대해를 건너 도국 만종을 개화시킨 해자선사, 왕인 박사, 안시성에서 당태종 이세민의 눈을 뺀 양만춘, 용인읍에서 천례탑에 가슴을 맞추던 김윤후. 교육계에 종주되어 서양을 쓸리게 하던 영랑, 남랑 국수의 무너짐을 놀라 화랑을 중흥하려던 이지백, 동족에 대한 의분으로 발해를 구원하려던 곽원, 왕가도, 왕실을 다물하려 하여 피 흘리던 이색, 정몽주, 두문동 칠사현, 강자를 제재하면은 암살을 유일 신성으로 깨달은 미루, 일유, 황창, 안중근, 넘어지는 대하를 붙들려고 의기를 잡은 이강년, 허위 전해산 최응원, 조촐한 진단의 여자 몸으로 어찌 도적에게 더럽혀지리요 하던 낙화암의 기빈들, 임진년의 논객, 개월양, 출세한 사람으로 나라일이야 잊을 소냐 하던 고구려의 칠불, 고려의 현린 선사, 이조의 서산대사, 사명당, 국학에서 비록 도움이 없지만 일방의 교문에 통달하여 조선의 빛을 보탠 불학의 원효 의상, 유학의 회제, 퇴계 세상에 상관없는 무례한인이지만 청풍 고절의 한유한, 이자현, 연진수도의 참시, 정염 건축으로 거룩한 임유각, 황룡사 등의 건축자, 미술로 신통한 만불산 홍구유의 제조자, 산술로 부도, 그림으로 솔거, 음률로 우릅, 옥보고, 칼을 잘 만드는 가락의 공장, 맹호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발해의 장사, 성력의 오윤부, 이술의 전우치, 귀길에레시로 물질 불멸의 원리를 말한 화담 서경덕, 폭국은 배어도 가하다 하여 충신 불사이군의 노설을 반대한 죽도 정열이, 철주자 발명한 바치, 비행기 시조 정평구 등이 있었습니다. 한 놈은 임에 설시한 도령군을 가서 구경하라는 하늘의 소리에 도령군을 구경하러 가는데 도령군은 신라의 화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령군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장수로부터 귀한 것을 바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귀한 것이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보통 눈물이 아니라 나라 사랑, 동포 사랑, 대적에 대한 의분의 눈물이 그것이라는 말에 한 놈은 자신이 인간에 대하여 뿌린 눈물이 몇 방울인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꿈하늘은 1916년에 발표된 미완성 작품으로 끝부분과 전 6장 중 3장의 대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놈이라는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령군 노름꽃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도입부에서 천관이 나타나 모험을 암시하며 사회진화론의 법칙에 따를 것임을 예고합니다. 작품은 구국운동에 몸바친 주인공 한놈의 한국사 순례를 그린 것으로 민족의 참다운 자주독립을 향해 각성해가는 정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세 개의 소리가 주인공 한놈의 의식 속에 들어와 강렬한 투쟁의식을 고취하게 됩니다. 천관과 무궁화꽃과 을지문덕의 소리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망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으로 보는 작자의 민족 사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무궁화가 말한 내가 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자가 이 소설을 쓴 당시에는 개인이나 계급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비하인 일제와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과제가 됩니다. 이 작품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민족혼과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당시 신채호의 의도가 배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체가 생경하고 초보적 구성의 미숙성이 보이지만 강렬한 주제의식이나 수려한 문장은 한국 신문학 초기의 역사소설로서 의의가 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채호는 이 작품이 꿈에 지은 글이라고 밝혔지만 전통적인 몽유록과 달리 도입부의 인몽과 강몽이라는 장치가 없이 철저히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놈이 작자인 신채호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때 꿈하늘은 독립운동을 하는 작가가 역사적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심리를 객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놈은 독립투사들의 상징이며 국가 상실의 위기를 맞은 한민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민족 전체가 당대 현실의 위기를 깨닫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신채호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채호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사학자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논설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880년 현재 대전시 어남동인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출생했는데 서당 훈장이었던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과 주자학을 배웠고 나중에는 실학자 신기선에게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독립협회 운동에 참여하고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한 외에 임시정부에도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1919년에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지만 이승만의 한반도 국제위임 통치론에 맹렬히 반대하며 임시정부와 결별했습니다. 북경으로 가서 김원봉의 부탁으로 1923년 조선혁명 선언을 기초했는데 참정론, 자치론 등의 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을 통렬히 비판하고 무력에 의한 독립투쟁 및 사회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식민지 상태에서 민족을 구할 역사의 주체를 민중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중에 의한 혁명을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신채호는 박은식과 함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민족사관을 확립하고자 했는데 특히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보고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조선 상고사에서는 단군에서 백제 멸망까지를 서술했었고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난을 조선 1000년 이래의 대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북벌로 진출하려던 세력과 사대주의 세력의 충돌이었으며 사대주의를 대표하는 김부식 세력이 승리해 역사에서 북진 정책이나 독립 정신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 중에 애타게 갈구하며 늘 바라보는 내 슬픈 시선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손들 중에 그대 지친 어깨를 토닥거려 줄 내 거친 손 하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철, 눈물 편지.